예, 안녕하세요.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 10월 6일 큐티를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꽹 것이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아들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아멘. 네, 자기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행동할 때 오만한 행동 또 오만한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사랴와 요하난 그리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표준세 번역에서는 고집이 센 자, 개역개정에서는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고집을 피울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또 내가 해야 할 것이 다를 때죠. 요즘 지아기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고집 피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충 밥 먹을 때 자기는 먹기 싫은데 엄마 아빠는 자꾸 먹으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또 더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나가자고 합니다. 이럴 때 아이가 고집 피우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고집이 센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기호, 자기의 좋고 싫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기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 고집이 센 자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자신들에게 예언돼 있던 그 모든 심판들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5절, 6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느리고 혹은 데리고서라는 표현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라고 되어 있고요. 세번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데리고서, 거느리고 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권력이나 무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끌고 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집이 센 오만한 자들이 또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불순종하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집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다바네스에 이르게 됐죠. 그곳에는 이제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궁이 파라오가 살고 있는 메인 궁전은 아니었습니다. 다바네스는 국경 접경 지역입니다. 보통 왕궁을 국경 접경 지역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잦은 곳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지역을 바로 왕이 이제 방문했을 때 머물던 그런 처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광장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큰 돌들을 가져다가 그 광장을 파고 그곳에 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묻으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와서 차이를 칠 것이다. 장막을 칠 것이다. 햇빛을 가리는 장막을 이제 표준세번역에서는 차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바로 이방인의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이집트 땅에까지 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이집트까지 와서 그럼 뭘 합니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셨던 모든 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고 더불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헐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이집트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옮겨 다녀도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큰 돌들을 묻는 이런 퍼포먼스까지 하게 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어쩌면은 오늘날 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좀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따라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범죄자에 대해서 법의 기준이 아니라 각기 다른 기준, 그들의 권력 또 기호에 따라서 달리 재판을 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질서를 따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절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은 반드시 행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심판을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이신 외아들이신 것과 성육하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때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믿는 자들을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 수 없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죄인들은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우리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재판을 받거나 또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 수 없는 죄에 대한 책임, 바로 영원한 죽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그 심판을 당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오만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책임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부활로서 구원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우리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 또한 이 큐티 방송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구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주님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고집이 센 자, 오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